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조건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는 것,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죠? 다툼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성내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이어서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옥석을 가리는 일로 싸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마음이 되는가? 합당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방은 나쁜 것이죠. 남을 모함하는 건 나쁜 것이죠. 미워하는 건 나쁜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데 대놓고 비방한 것은 아닌데 비방의 냄새가 풍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라는 것이에요. 대놓고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미움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대놓고 무시한 건 아닌데 은근히 무시하는, 잘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사울이 홀로 볼일을 보러 거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나이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서 칼을 빼서 어떻게 했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칼을 빼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입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고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칼을 빼서 내 힘을 보이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려는 그 모양을 취한 것으로 심히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가 그지없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러면 나 당신 죽일 수도 있습니다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그 모양이.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안 죽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칼을 든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이상 우리는 이제 남에게 내 힘을 과시하고 남을 이기고 누르고 죽여서 빼앗아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솟구치는 은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죄사함이 절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더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고 주님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계명 율법에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조차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 실패한 것이에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인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됐던 이유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 율법을 왜 먼저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절실하게 바라보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제는 사랑이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사랑 없음의 대표 주자가 성경에는 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셔야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는 받으실 수가 있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거절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것에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의 화풀이를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그의 동생 애꿎은 죄 없는 아벨에게 다 쏟아부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죠? 그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고요?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제사예요. 내 제사.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자기 사랑,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잘 아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 자기 사랑, 그것이 말세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와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머물러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며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 주로 모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사랑이 가능하게 된 자들 속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에서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복음의 은혜와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생명이, 그 약속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됐어요.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필요한, 그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형통을 누렸습니까? 어떤 부귀, 명예, 이 세상 영광 취했습니까?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노니,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아니면 그런 일 당할 일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 무참한 위협과 위기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마다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뭇 영혼들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많은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의 눈물과 피를 쏟아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가, 그 확증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됐어요.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나 경험이나 감정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믿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비유를 보면,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불려옵니다. 10,000달란트, 사람이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임금이 너 자신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소유 팔아 다 갚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엎드려 절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간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르기를 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60만 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을 착 낚아채서 채근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다 갚으라. 그랬더니 이 동료가 전에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여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임금이 알게 되죠. 악한 종아. 이렇게. 내가 절하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악한 종아.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그냥 넘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준 사랑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임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렸어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안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지를 못하고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영원한 형벌로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어져 가고 지금도 양육되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또 연약해서 모난 말도 나오고 덜 된 성품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그럴 때 불쌍히 여기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실언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들을 불쌍히 여겨서 넘어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사랑의 표준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역동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사망과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행함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내가 땀이 나도록,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피를 흘려가면서 나의 낮아짐으로, 나의 희생으로 이웃이, 교우들이, 가족이, 친구들이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 환난 날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으로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항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그런 가족들이 남아있는 것은 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 비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그렇게 쏘아붙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 없는, 아직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평생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증언하며 사는 그런 사랑의 존재요, 사랑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